만복의 근원이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가득하고 열매가 가득한 계절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실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으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 원하여 나왔습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들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싶어요. 사랑과 화목하고 용서와 믿음,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소망 중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천 장로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복음의 나팔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성전의 뜰을 늘 밝게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손길 발길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 상한 심령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내마로 받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감동하고 감격하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목회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하늘의 영광과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고 우둔하고 연약한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1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러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신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한 말씀은 기적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들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자이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들었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을 딱 보았는데 뭔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걸어라. 똑바로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태어날 때부터 앉아있으면서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해요. 이 레파토리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며 눈 뜨지 못했던 자가 눈 뜨고 혈기 마른 자가 다시 회복되고 문둥병 걸린 자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은 계속 성경에서 나오는 레파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른 말씀과는 살짝 다른 부분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기적만 바라보게 되면 다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에 우리가 매몰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자연과 과학으로 이룰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들이 눈앞에 딱 펼쳐지면은 우리는 평범한 일상, 되풀이되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부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 홀딱 빠져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신기한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핵심을 찾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근본인지를 알았는데 그냥 현상적인 거, 기적이 딱 벌어졌어. 왜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보지 않아요. 와,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신기해.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 기적을 하셨는가를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기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평범함을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평범한 생활에 뚫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딱 정확할 때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내가 언제 교통사고도 안 나고 내가 몇 살 먹어서 몇 날 몇 시에 죽고 그때까지 뭐 아픈 거는 요 정도 아픈 거 내가 미리 알아서 병원 가서 고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평범한 쳇바퀴 굴러가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무언가 확신을 갖게 해주는 놀라운 거, 그러면서 내 평범한 일상을 깨부시는 기적을 바라보게 되면은 거기에 내 삶을 던지고 싶지요. 내 삶을 던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박하고 로또하고 그러는가 봐요. 저거 한 방에 꾸준하게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한 방에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거, 한 방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싶어 하는 거, 한 방에 구원받고 싶어 하는 거.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30 돼서 다짐하시고,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짐을 결실로 이뤄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한 방에 얻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일에는 순서가 있죠. 라면을 끓일 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라면에 물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냄비에다가 라면만 넣고 불 붙이면 어떻게 돼요?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냄비 엄청 태워 먹고 엄마한테 많이 혼나지 않았겠어요? 나는 불 붙이면 이제 가가지고 TV 봐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태워 먹었어요.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냄비 타는 거 그냥 예산일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를 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지진 한번 바람 한번 불면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기적만 바라보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봐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기적보다 그 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더 큽니다.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앉아있던 저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거는 그들이 생각할 때 신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막 나오고 막 번개 던지고 막 하는 막 전쟁의 신 막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신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무섭게 그 신들이 지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저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무섭죠. 저 사람한테 지금 잘못해서 꼬투리 하나 잡히면 우리나라 그냥 멸망하게 생겼구나 하면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와서 엎드려서 절합니다. 제우스 산당에 있던 제사장들이 막 소 잡고 꼭 가지고 오고 막 와가지고 바울이랑 바나바한테 집 앞에 거기 가가지고 막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분노하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찌 여러분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요.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헛된 일로부터 돌이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제우스, 헤르메스, 뭐 포세이돈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슬퍼하면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기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셨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내며 그것을 우리로 삶으로 깨닫게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기적들이에요.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 강한 자를 더욱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는 분. 그렇게 하다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똑같이 살아가는 시대가 와요. 똑같이 살아가는. 약한 자들 조금씩 올리다 보면 밑에 떨어져 있는 사람 조금씩 올리다 보면 뒤에 뒤처져 있는 사람 조금씩 앞으로 밀어주다 보면은 똑같이 갈 수 있는 그날이 와요. 뒤에 떨어졌다고 버리고 간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뒤처졌다고 버리고 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깨동무하며 함께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좀 다 같이 늦게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버리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한 영혼을. 교회는 영혼을 버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기 영혼이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으면 냅다 뛰어가가지고 손목 붙잡고 끌고 와서 나와 함께 가자,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자, 이렇게 가는 게 교회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이 그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거 옆에 가가지고 저 가는 길에 또랑도 있어요. 진흙탕 물도 있지요. 거기 가서 뒹굴고 와서 이렇게 꺼내 와야 되는데 그럼 내 옷도 더러워지고 내 몸에 막 오물도 묻을 테고 그럼에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온몸에 상처 입고 저 또랑물로 들어가서 우리를 건져 올리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죠. 니네 나한테 제사해. 내가 그래야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제사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아주 막 휘황찬란합니다. 황금으로 상을 만들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해서 너희들을 구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이미 너희들을 구원했다니까. 내가 이미 너희들을 살렸다니까.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미 예수님을 보냈다니까. 이미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니까. 그걸 전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겠습니까? 오늘 안 그래도
청소년부랑 어린이부랑 설교 내용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교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하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교회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을 처음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죄인 같던 악의 괴수 같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 바다를 건너 저 건너편 대륙까지 넘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돼요. 저 넘어가서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저 넘어가서 낮은 자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고 저 넘어가서 악한 제국을 심판하는 말을 이야기하게 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계몽하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이 두렵죠. 이때 당시 루스디아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저 사람들은 분명히 제우스나 어떤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분명한데 야 여기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제사 드리면 난 당장 죽을 텐데 그런 겁에 질려가지고 휘둘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의지하지 마. 인간이 만든 허황된 신에 의지하지 마.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신학교에 갔을 때 맨 처음에 그럽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건가?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유일신이라고 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신은 뭐예요? 그럼 유일신이 아닌가? 신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대빵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신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허신이라고 하죠. 허신, 허구된 신, 없는 신, 거짓말로 만들어진 신 그런 게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허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 너희들 재산 가져와 이런 거 내가 그래야 너희들이 풍년 들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그 나라를 지어가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자유롭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요. 그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축원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자기만의 세계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 세계관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세상의 세계관에 갇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밖에 없어. 그러나 희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에 따르면은 뒤처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이 경쟁이에요. 매일매일이 죽는 거고 매일매일이 돈 벌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벌기 위해서만 살아가면 살 수 없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살아가고 내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도 살아가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살아가고 또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도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은 세상의 법칙과는 달라.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썩지 않게 만들고 녹슬지 않게 만들어요. 윤활유와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잘 굴러갈 것 같은데 안 굴러가요. 잘 굴러갈 것 같은데 안 굴러가. 그 사랑을 채우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랑을 살아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함께 연합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들고자 하셨던 그 교회, 그 나라, 그곳이 우리 대천 장로교회가 되어서 그 누가 봐도 저곳엔 하나님이 있어. 저곳엔 예수님이 있어. 옆에 분 잠깐 봐요. 예수님 모습이 보입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요? 닮은 것 같아요? 안 닮았으면 오늘부터 집에 가서 화장 이쁘게 하시고 그러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이끄사 구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헛된 세상의 관점들을 버리고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고 올바르며 정의로운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선택을 하도록 지혜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복된 이름을 깨닫게 하셔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은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온 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새벽에 주는 은혜를 함께 사모하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오후 4시에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여신도회 야유회, 3여신도회부터 7여신도회까지 야유회를 발왕산으로 갑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세상에 나아가오니 주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모든 세상의 고민과 걱정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모아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물 드릴 수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주의 말씀 마음속에 담아 세상에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육체적 어려움과 마음의 질병과 어려움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